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7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두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제가 청년일 때 다녔던 교회 청년부에서 매년 비전 트립을 가는데, 그래서 비전 트립에 몇 번 신청을 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도착을 할 때마다 항상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전 트립을 인솔하는 총 리더가 비전 트립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여권을 다 수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권을 다 수거해서 선교사님 집에 보관을 합니다. 이같이 하는 이유는 2주간 진행되는 이 비전 트립 기간 동안 여권을 잃어버리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의 여권은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입증해 주기 때문이죠. 해외를 나가보신 분들은 여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짐을 쌀 때도 항상 여권 챙겼는지, 나가기 전에도 항상 여권을 챙겼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모르는 해외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권을 통해 입증해 줍니다. 그래서 이 여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존재성을 나타내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아실 겁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의 근본적인 이 정체성을 묻는 존재론적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알아야지 그 삶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분명한 그 정체성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먼저 베드로 전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할 수 있는 대로 이 베드로 전서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 전서의 그 첫 시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자가 베드로인 것을 알려준과 동시에 사도라고 언급함으로 단지 개인의 의견을 저술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지금 베드로는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썼을까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는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으로서 북부 소아시아에 해당이 됩니다. 즉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왜 편지를 썼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서 이 편지를 썼는데 베드로 전서의 기록 시기는 AD 62년경에서 63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AD 64년경에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아픈 한 사건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향한 이 전방위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당시는 이런 전방위적인 박해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박해를 겪고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에 의해서 이 박해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박해가 베드로 전서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고난을 겪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권위 아래 살았습니다. 또는 사회의 아래층에서, 또는 믿지 않는 주인 아래에서, 또는 믿지 않는 남편 아래에서 이들은 살았습니다. 즉 일상생활과 제국의 권력으로부터 박해와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 이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겁니다. 나아가 적대적인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의미인지를 들려줌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박해는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없겠습니까? 사실 박해, 고난, 이 두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의 핀잔과 박해,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경쟁해서 싸우고 이겨서 쟁취해야 하는 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두 가지를 놓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억울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 말씀 사경을 통해 우리가 욥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욥이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욥기 첫 시작에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로 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흠잡을 데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지라도 고난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당시 이 소아시아의 성도들의 삶과 오늘날 성도들의 삶의 형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만 흘렀지 인간의 삶의 형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여전히 이 땅 가운데도 박해가 있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도 고난이 있고, 여전히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베드로전서는 위로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첫 말씀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해 속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한 첫 시작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금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우리 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있는 흩어진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미리 아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미리 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임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이들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성도들은 구속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 너무나 중요한 언약이 등장합니다. 그 언약은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전합니다. 즉 율법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자 이때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보인 행동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난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의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피를 가지고 이들을 향해서 뿌립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향해 이 피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피가 동반되었다는 겁니다.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로 맺은 언약을 통해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약이 체결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그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그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이 백성들에게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이 나타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출애굽기 24장 이후 구약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출애굽기 24장에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여전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돌보십니다. 박해 가운데 있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봐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이들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베드로전서 첫 시작부터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택함 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박해 가운데 있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면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미리 하심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언급하면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 이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의 삶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순종하며 사는 삶,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내면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멀리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이 삶을 현재 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개인적인 박해나 이 로마 정부, 지방 정부에 의한 이런 박해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AD 64년경에는 로마 정부에 의한 이런 정방위적인 박해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이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박해 전조 증상을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네로 황제가 이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성도는 핍박과 박해 속에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괴로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자신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자신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해 줘야 됩니다. 또한 이들 또한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이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즉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자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 1절과 2절이라는 이 두 구절, 이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다. 나아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따라서 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하심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너희라는 것을 이 짧은 두 구절을 통하여서 이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자신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박해받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사회에서 나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회를 벗어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기 뿌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00년대 영국에서 목사로 활동하신 존 플라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결심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박해 없이 살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고자 결단했다면, 다짐했다면 박해는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은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는 지니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산 가운데 박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산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산 가운데 슬픔이 찾아올 수도 있고, 산 가운데 괴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환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박해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론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완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더욱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 겪는 그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그에 따른 난파를 겪게 되더라도 성도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지키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꼭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어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성도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